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12월 중순인데요. 교회는 지금 대강절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 때마다 대강절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아쉽죠. 교회는 이 12월에 성탄절을 두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대강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히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교회들을 보면 이 대강절 때 그러니까 그 절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강절 때 촛불 다 켰죠. 대강절 때 보면 촛불을 5번 켭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하나를 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이렇게 주일마다 켜서 이제 성탄절 때 5개의 촛불이 켜지게 가장 가운데 있는 큰 촛불이 켜지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대강절 때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는 사실 구약 성경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은 이사야서다 이렇게 늘 느껴져요. 근데 그 이사야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쭉 기록한 가운데
여호와의 이상적인 종,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상적인 종에 대한 시가 4개 있습니다. 그 4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42장 1절 이하의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상적인 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블랑쇼라고 그러죠. 블랑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학가잖아요. 문학 비평가인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문학 비평서 속에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놀랍죠?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 선지자 얘기들 보면은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선지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런 얘기를 쭉 썼는데 이 블랑쇼 얘기는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목숨을 걸고 이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나 생각이나 마음에 맞는 말을 한 선지자들은 가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한 군데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선지자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학 비평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그 명령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옷을 입지 마라.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벗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블랑쇼의 얘기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이 땅 속에 판 굴 속에 던져졌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질퍽질퍽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결혼 적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보통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창녀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 아내를 삼아라 그러셨어요. 이게 척천병력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창녀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계속 창녀로 돌아가는데 보리를 주고 다시 싸우고 보리를 주고 다시 싸우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도망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니느웨 못 갑니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다가 다시 건져져서 니느웨에 갔죠. 정말 이 블랑쇼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글을 굉장히 깊게 쓰지만 어렵게 씁니다. 블랑쇼 글을 참 읽기 어려워요. 이거 신학자가 할 얘기를 신학자가 아닌 문학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보다 더 예민하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신선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신선하다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택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맞는 종을 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종을 보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 얘기를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내 종은 내 손으로 붙드는 종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그는 악을 행할 수 없다. 그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묘사했어. 이사야는 예수님을 묘사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도성인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유보하시고 인간을 뒤집어 입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성인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삼위일체 이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 아들이라 그래도 되시는데 내가 택한 종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종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을 싫어해서 남이 명령형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 말을 싫어합니다. 말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적인 종이 바로 이 예수다. 이러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종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종은 종인데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그가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이방의 정의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러셨어요.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했어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42장 3절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자꾸 여기서 얘기하려면 소리치지 않아요. 제 얘기가 이렇게 가까운데도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소리쳐. 소리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길거리에 말이 퍼진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자기 부정의를 덮으려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은 내가 정의롭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말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정의 편에 섰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부정의한 사람들, 욕망과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 거리에 소리가 넘치게 만든 것은 부정의한 인간들의 소리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꺾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꺾인 갈대 뭐예요? 질서에 역행하는 존재예요.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필요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는 인간 사회에서는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종, 여호와의 종은 꺾인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뭐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등불이 꺼져가. 이게 등불 얘기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 등불이 달랑달랑해요. 꺼져가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선 인간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인간입니다. 삶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회의 밑창, 어두운 그늘,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북돋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을 여호와의 종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인멸해가는 생명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붙들고 괴로워하는 그분이 여호와의 이상적인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종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42장 5절을 보면은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호흡을 주신 여호와께서 이상적인 종을 보내신 목적은 가만둬도 잘 살고 가만둬도 자기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이 아닙니다. 이 종은 안 보이는 사람들, 지금 꺼져가는 사람들, 꺾인 인간들. 저는 가끔 이 차 타고 길 가다가 허리가 90도로 꺾인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꺾인 인간이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허리가 그렇게 됐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래 살고 꺾였는데 어떡해. 근데 여호와의 종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은 자에게는 시력을, 어두운 데 처한 자에게는 감방에서 나오는 희락, 이 여호와의 종이 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쯤에 특히 예수님이 나면서 장님된 사람을 치유했다 하는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왜? 나면서 장님된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고쳤어. 왜 그랬느냐? 백성들의 언약이 서기 위해서, 백성들의 언약을 세우려고. 누가 한 언약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에게서 정말 세상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특이한, 예수가 아니고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이 중보자다, 미디에이터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 이 삭막한 세상에 만일 예수님까지 안 오셨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이사야가 증언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꼭 맞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꼭 맞아요? 저는 안 그래.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반성해 보는데
엄청 모자라. 80대, 지금 90 가까워지는데 아직 유아 같아요. 아직 바보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적인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람들로 세우게 하신 이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무슨 인간의 말로 적당한 말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1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것을 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잘못 가르쳤어요. 자기 감정에 좌우되면서 가르친 거예요. 자기 지식에 좌우되면서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상적인 종은 예수만 위해서 쓰인 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예수를 위해서만 이사야 42장 이상적인 종이 쓰였다면 이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사야서는 사문서입니다. 죽은 문서예요. 예수 시대에 예수가 오셨다면 예수 이후 시대는 이상적 종의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우리들 시대에 바로 우리가 꺾인 갈대를 볼 줄 아는,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의 그 심각함을 볼 줄 아는 이상적 종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사야서는 죽은 문서예요. 왜 성경에 그거 있어야 돼요? 이 뜻입니다. 예수 시대는 예수가 이상적인 종이었어요. 그 후에 모든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엄청 훌륭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제자들이 숨었어요. 다 숨었어요. 교회도 예수의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 숨었어. 모든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이상적 종들의 제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물론 더러운 역사, 어두운 역사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자유인 그것이 사람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인들은 섬김을 배우기 전에는 사람이 제대로 못 됩니다. 섬김을 배워야 돼요. 섬길 데가 없으면 찾아서 섬김을 배워야 이 사람이 이상적 종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종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나하고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 종의 제자들이 될 때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문서들은 살아있는 문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사야서는 죽은 문서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 신앙 값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내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든지 나 자신을 내어줘서 불태우든지 내가 모든 가능한 일을 다 하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뜨겁고 값지고 좋고 그것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지만 나는 내가 내 밥 먹고 살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나는 섬길 자리가 없어도 섬김을 익히고 섬겨야 할 여호와의 이상적 종의 제자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서 42장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건강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에 꼭 맞는 이상적 종의 제자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격 속에 섬김의 불길이 항상 살아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